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의 역사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종을 배우는 훈련,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상황인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잠시 멈추었는데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놓은 일기장이다.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그 시간들을 적어놓은,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오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성탄절 전에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오랜 시간 동안 나누지 못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훑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먼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 후에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로 그 바다에서 완전히 전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막으로 들어가 행진하는데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사막을 걸으면서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바닥났습니다. 너무 목마른데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뒤에 가까스로 물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와, 드디어 물이야. 그리고 탁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쓴 거, 너무 써, 그런 뜻입니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적하셨지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변하여서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순종하면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어떠한 무서운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행은 다시 마라를 떠나서 행진을 계속합니다. 다음에 텐트 칠 장소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물이 풍부한 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종려나무와 키가 커다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도 있고 물도 충분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인 거죠.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풍성한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곳을 이름을 엘림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 그런 뜻이에요. 큰 나무.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쉬었지. 그 땅 이름을 엘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라의 그 쓴 마라의 물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선물처럼 이 엘림이라는 선물, 오아시스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경험합니다. 엘림을 출발해서 다시 시내산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 신광야라는 또 다른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개월 반 정도 될 때였습니다. 2개월 반.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나서 보니 먹을 게 없어요. 아니, 이 사막에다 왜 텐트를 치라는가? 우리 여기 어떻게 여기 있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어. 비록 그때는 노예였지만, 노예여서 정말 힘들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막 고기를 굽다가 슬쩍슬쩍 한두 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잖아. 여기는 고기도 없고 이게 뭐야. 사막 한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뭘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그때가 좋았어. 모세가 우리를 여기서 다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불평과 원망이 계속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며칠 뒤에 들어갔을까요? 몇 달 뒤에 들어갔을까요? 40년. 이제 뒤에 40년이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일, 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는 거리인데, 걸어서도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40년 걸려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설교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큰 바람이 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메추라기들이 쌓여있어요. 쌓여있어. 사방에 쌓여있어요.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모른다면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어서 배불러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미래 두렵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노예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다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이 없네? 모세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세요, 모세. 지난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물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를 인도하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텐트를 치게 해야지. 물이 없는 이 사막에다가 우리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물 내놓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모세왕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난처했겠죠. 자기가 어떡하겠어요. 나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왜 나와 싸우려고 이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안내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어떻게 시험을 했다는 건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몇 절에 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시험했던 내용이 적혀 있어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막 다투면서 말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겁니까? 막 따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물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물을 주신다면 그럼 계신 거, 지금 빨리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제가 쭉 해주매를 해드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보아봤어요.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게 불과 2달 반밖에 안 됐다고요. 3달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사이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바로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봤고, 오늘 아침도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여. 물이 없으면 안 계신 거고, 물이 있으면 계신 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삶의 문제에 너무 매여서 그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만듭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컸습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가축들에게 먹일 물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도 가축은 어느 정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축에게 먹일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 우리를 놓게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죽으라고? 그거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막 탈진해간 사람들도 보이고 심지어 가축들이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그 생각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그 감격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막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해요. 잠시 지금 현재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잠깐 좀만 참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지난 2달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우리가 정말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이거 한 번만 생각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생각이 결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그것만 봐도 오늘 구름이 있네? 웬일이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이라는 마을에 살던 2명의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 절망감에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낙심한 상태로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망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당신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아니, 당신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모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쭉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도 그래도 이제 뭐 마음이 그런 거죠. 그 엠마오 마을로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딱 나눠주시는데 그 떡을 딱 받는 순간 예수님이시네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 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어요. 좀 전까지 얘기하고 왔어요. 막 소리를 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도 같이 식사도 했는 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막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터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남을 만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석 그 위에서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신대요. 직접. 모세야 네가 알아서 해. 나 피곤해. 안 하시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을게.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또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두 번째로, 이 기적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갈라질까요?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해머를 가지고 두들겨 쳐도 큰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때려갖고 깨지지 않습니다. 조각은 조금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바위가 깨진다고요? 큰 암반이 깨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는 알고 보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그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어디에 있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 10장 4절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네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큰 바위가 그들을 따라가요.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큰 바위가 이스라엘 민족이 막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바위가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표현이 좀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비하심이 누구냐?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큰 믿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결국 깨닫는 것은 저 사람도 사람에 불과하구나. 나처럼 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때로는 실망하거나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안타까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아, 미안해. 그때 내 실수로 말한 거야. 나 그때 너무 졸렸어.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실존입니다. 실제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상담가로서 우리가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